오늘 제목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 주일이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어린이 주일 잘 이렇게 챙기고 그러는 거 없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어버이 주일, 어머니 날을 기념하는데 교회력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1년에 한 번쯤 우리가 어린이들, 특히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을 좀 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독려하는 그런 날이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 느헤미야서의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보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 성벽 건축을 마무리한 다음에 봉헌식을 하죠. 그리고 그 봉헌식 이후에 지금 이 본문 13장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느헤미야서에 나온 내용들을 좀 간추려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자기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의 그 통치 아래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왕 아닙니까? 그 통치 아래에 있다가 신하로 있던 이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로 돌아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을 돌아왔겠죠. 와서 보니까 상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가옥은 다 없어지고 거주민들도 뭐 얼마 남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아야 될 그 예루살렘 땅이 그냥 뭐 황폐한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 예배 드릴 처소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큰 그런 방해들이 많았습니까? 여기는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 또 이름 뭐죠? 게셈인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걸 방해합니다. 그들이 이 성벽이 건축되는 걸 방해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의 통치권이 약해질까봐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주인이 없는 땅이거든요. 무주공산이거든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주인이 와서 너희들 나가라. 우리가 여기 집을 지을 테니까 너희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해를 받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세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걸 방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걸 방해할 때 썼던 방법이 기억나는 게 뭐죠, 여러분?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페르시아 이 왕한테 고발을 합니다. 당신의 신하 느헤미야가 여기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저들이 성을 건축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분명히 전쟁을 일으킬 거니까 제발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에 이렇게 봉사하는 제사장 하나를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거짓말 메시지를 전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밖으로 나와서 암살할 계획도 막 짜고. 기억나십니까? 이러한 많은 상황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막아주시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완성되는 것은 사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 되어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여기에 다시 예루살렘이 완성되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예레미야 통해서 그 예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의지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아섰기 때문에. 바로왕이 그랬죠. 하나님의 출애굽이라는 그 뜻을 반대하고 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홍해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죠. 그 나라가 그 홍해 사건 이후로 굉장히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 엄청난 애굽 그 제국이요. 역사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반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없어요. 자, 이렇듯이 하나님이 세운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벽이 건축됐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8장에서 10장에 보면 에스라 중심의 개혁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7장까지는 등장하고 있지 않다가 8장에 등장해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초막절을 중심으로 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새벽부터 해가지고 정오까지 이들이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 에스라 중심으로 10장에 보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났는데 9장에 이들이 다시 모이잖아요. 며칠 후에.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는 10장에 이들이 뭐를 합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결심을 써가지고 인봉 도장을 찍고 그것을 보관하는 그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그 인봉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했던 결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는 결심을 적어서 인봉을 합니다. 셀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거예요.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통혼이 여러분 왜 문제일까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아닌 이방 백성이 그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밥 먹고 살고 사랑해서 살고 가정 꾸리고 사는 게 그게 문제겠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그 시대에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투할까 봐 그걸 막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통혼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망한 왕이 나오죠.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 임금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수천 명의 그 후궁들을 들였다고요.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세력을 굳히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할 때 여러분 그들이 혼자 온 게 아니라 각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가 되죠? 우상천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왕비가 자기 나라 신을 섬기는데 뭔가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요 뭐 온갖 이방신 산당이요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의 그 기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젖어버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이 통혼한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 국가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놓으십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 여로보암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사는 그런 그 역사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혼이 단순하게 우리가 결혼하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13장에도 보면 이 통혼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장 23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엄마 나라의 말은 하는데 히브리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다 말은 다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 말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통혼이 이게 자녀에게까지 문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이 히브리 말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도구로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히브리 말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통혼의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하고 결혼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 근본 문제는 이들이 우상에 빠지기가 쉽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어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못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 백성이 말씀을 놓치고 우상을 따라 살아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10장에 보면 통혼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그리고요, 30절에 또 나오죠. 10장 30절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10장 31절에 보면 또 이들이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딴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고. 자, 무슨 결단을 하죠? 안식일 지키겠다. 두 번째는요, 안식년을 지키겠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 짓지 않겠다. 여러분, 이 결단은 뭘 의미할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내가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건 쉬는 날이잖아요. 맞죠? 일주일 내내 사실은 일을 해도 벌어먹고 살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하루를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 일이겠습니까? 하루 장사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6일 장사해서 벌어먹는 게 낫겠습니까? 7일까지 장사해서 벌어먹는 게 낫겠습니까? 날마다 벌어야 자기가 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원했던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 너희가 하루를 쉬더라도 그 쉬는 날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걸 봐라. 아멘. 여러분, 만나를 하나 내릴 때도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이렇게 거두러 나가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 만나가 있잖아요. 항아리에 담아놓으면 하루 지나면 썩어버려요. 근데 신기하게도 있죠. 안식일 전날은 2항아리를 담는데 그 두 번째 항아리가 하루를 지나는데도 썩지 않아요.
안식일에 그걸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안식일 제정의 목적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게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안식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6년 동안 농사를 해고 7년째 농사 땅을 쉬게 하는 건데 1년 동안 농사 안 해보세요.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진다는 걸 체험해라.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정해 주셨는데 이들이요 그동안에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기억하지 못했고 뭐 포로 생활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안식년도 잊어먹고 살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초막절 즈음에 에스라를 세워서 이 율법을 다시 기억하게 역사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통혼하지 말 것이다. 이거를 이들이 이 느헤미야 10장에서는 결단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거다. 이것도 그들이 결단을 했던 거고요. 32절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성전세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의 기능이 그동안에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60년 전에 스룹바벨이 와서 스룹바벨이 지금 그 성전을 회복시켜 놨거든요. 그죠? 그런데 성전이 건축은 돼 있는데 그 성전에 필요한 어떤 이런 재정에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했었나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뭐 무슨 제사 같은 거 드릴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도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드리려면 뭐 성전에 경제가 받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충당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공출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성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보면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해라. 3분의 1이면요 30%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서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게끔 하는 기능, 그 기능을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들이 또 뭐를 회복하냐면 상번제를 회복합니다.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라고 했죠. 나무를 드렸다. 이거는요 상번제 때 쓸, 여러분 상번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제물을 태울 때 나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한 이 나무는요 날마다 드릴 번제를 위해서 그 번제 때 들어갈 이 어떤 제사에 필요한 나무였던 거예요. 제물 태우려면 나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34절은 상번제를 회복하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는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맛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에 우리 10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 37절 여기 제사장들에 줬다. 결국은 뭐냐면 11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37절 38절에 그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특히 3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들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11조를 드려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그리고는 3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했었던 그 결단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통혼을 금지하겠다. 이것은 그 통혼과 안식일을 기억하겠다. 이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겠다라는 것으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했던 개혁의 어떤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11장에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호적 조사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의 사람 주민들이 들어와 살도록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예루살렘에 거주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2장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또 이렇게 계수해서 정리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떠납니다. 이 12장까지 사건을 마치고 나서 잠시 아닥사스다 왕을 뵈러 알련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 나오죠? 오늘 읽었던 4절입니다. 13장 4절. 아니 4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자, 뭐죠? 지금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황제를 만나러 본국으로 간 거예요. 페르시아로.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며칠 후에 다시 돌아왔다 하는 이 기록이 있잖아요. 원어에는 며칠이 아닙니다. 뭐 일주일, 2주일이 아니고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쓰는 그 며칠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냥 하루 이틀을 이렇게 계수하는 세는 그런 날로 날을 셀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언제 쓰는 것이냐면 어떤 계획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된 일이 맞춰졌을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임금이 총독을 불려 올렸든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뭐 자기가 받은 휴가가 끝나서 다시 뭐 그 페르시아로 갔든지 갔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업무를 다 마친 후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 봤더니 일어난 일이 오늘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동안에는요, 그리고 에스라가 있을 동안에는 이들이 막 개혁을 했다고요. 성전 중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들을 그들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더니 이스라엘이 원위치로 간 거예요. 기간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최소 1년에서 2년, 2년 동안에 다시 그들이 원위치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13장 4절 5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아에게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서 내줍니다.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할 때 그걸 가장 선두에 서서 막았던 사람이 도비아 아닙니까? 근데 그 도비아에게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성전 안에다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방을 몇 개를 이렇게 터가지고 그걸 큰 방을 만들어서 도비아 살도록 방을 내준 거죠. 근데 그 방이 무슨 방인 줄 아십니까? 예배할 때, 제사할 때 그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였어요. 하나님 예배에 필요한 물건을 둬야 될 그곳에다가 하나님 대적자를 집어넣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딱 1년, 2년 안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0절, 14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자기 밭으로 돌아가서 밥 벌어먹는 일에 이들이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농사 짓고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저주 재앙을 막아줄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 기도가 끊어진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레위와 제사장들을 위해 드릴 11조가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그 레위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적인 위기가 왔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소홀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11조를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민장들을 혼내죠. 그 지도자들을 혼내가지고 그 11조와 약속한 것들을 드리도록 다시 그걸 개혁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에 장사 금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안식일에 장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놓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딱 하루를 기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을 기억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이거 관습적으로 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지라도 내 인생을 충분히 책임지고 남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 자리에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 연말에 2019년에는 내가 주일날 문을 닫겠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다가 이제 2019년에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보겠습니다 하고 주일날 문 닫을 결심을 했다네요. 근데 그 결심이 2달밖에 못 가요. 2달밖에 못 가갖고 다시 문을 열고 막 또 교회도 안 가고 그렇게 그런 어떤 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집사람을 통해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 사실 믿음 없으면 주일 성수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믿음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했던 이들이 안식일 지키지 않고 전부 장사하는 데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주일날, 안식일날 장사를 금해버립니다.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날 장사꾼들이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성문을 지킵니다. 파수꾼들을 세워서.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장사꾼들이.
얼마나 돈에 혈안이 돼 있냐.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밑에 와서 잠을 자요. 성 밖에서 잠을 자요. 문 열리기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고는 그거를 보고, 야, 너희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식일이 범해질 뿐만 아니라 너희 때문에 우리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들 여기 와서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만약에 다시 오면 내가 너희들을 체포하겠다. 이렇게까지 막 경고를 막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포로 잡아가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1079페이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안식일날 짐 들고 들어오지 말아라. 이걸 금한 겁니다. 그걸 금했는데도 이들이 어기니까 하나님 그들 붙잡아 간 거죠.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들이 짐을 들고 들어오는 걸 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금해도 자꾸 일어나니까 느헤미야가 한 가지 방편을 썼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레위인들을 성벽에 같이 세웠어요. 무기를 들고 있는 군병들이 파수꾼들이 있으면 그 옆에 레위인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되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커트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레위인까지 동원해서 성벽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8절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들이 있잖아요. 또다시 통혼을 지속한다는 거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지속하고, 그리고 또 뭐죠? 자녀들이 유대 히브리 말을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1, 2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느헤미야가 없었던 그동안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통혼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말씀이 선포돼서 그게 금지되었을지라도 이 말씀이 저 변방까지는 전달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하고 접경한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듣지 못해서 옛날 습관대로 이방 사람들하고 계속 결혼하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쭉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25절이죠.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여러분 머리털을 뽑았대요. 이건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거죠. 너희가 행하는 이 통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이 수치당할 일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시킨 겁니다. 이해되세요?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을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면서 솔로몬 임금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8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개혁을 했다고요. 맞죠? 그게 초막절에서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11장, 12장, 특히 12장에서는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봉헌식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막 찬양해요. 이런 엄청난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어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고,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잠깐 볼일 때문에 저 페르시아를 갔는데 그 사이에 또다시 이게 돌아온 거예요. 1년 혹은 2년이라는 기간 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결심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이런 어떤 말씀을 순종하겠다 했던 서약들이 완전 깨지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뭐가 생각돼야 되느냐 하면, 사단의 공격을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온 세상 풍속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나의 유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중심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나님 찬양하면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마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인간들을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네 인생에서 가장 유익되는 것을 선물할게. 이렇게 유익한다고요. 그게 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인생의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겠죠. 근데 사단은 뭘 말할까요? 그거의 반대를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즐거움을 줄 만한 것.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들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죄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인간을 마음껏 갖고 놀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인간이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짜여진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세상 풍속이라 그러죠.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세상 풍속이 결국은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가짜 행복의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태에서 붙들게 된 우상들 아닙니까? 전부.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문화와 습관을 이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1년 전에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결단했던 이 사람들이요, 1년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잠깐 없어졌던 그 후에 자기들이 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화, 원래 갖고 있던 습관에 젖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을 따르는 게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요, 습관 따라가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게 편해요? 씻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편해요? 어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어때요? 잠자는 게 편해요? 씻고 와서 예배하는 게 편해요? 습관 쫓아가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악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준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뭐죠?
30절부터 31절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세웠다고요? 누구를 세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거를 독려한 겁니다. 자,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단과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킨 걸 말하는 겁니다. 성전은 여러분 원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게끔 하는 곳이에요. 그 기능을 여러분 지속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들이라고요. 맞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를 세워서 성전의 기능을 복구한 겁니다. 다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죠. 성전에서 막 그 비둘기 상을 엎고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 돈 그릇을 막 엎어가면서 하시는 말씀. 성전은 뭐다?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죄악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자기들의 습관과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일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공격과 우리의 죄악된 삶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기 일을 맡게 했고, 또 하나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10장에 살펴봤죠. 10장 34절에 정한 기한의 나무, 무엇을 위한 나무입니까? 이 나무는 정한 기한의 나무를 드리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 드리는데, 번제 하루에 3번씩 드리려면요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를 여러분 정한 기한에 성전에다 채우는 거예요. 그 성전에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한 기한의 나무는 상번제 드리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의 해결책은 결국은 뭡니까? 성전 기능을 회복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드리고, 다시 말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싸움을 오늘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겠지만 사단이 그 말을 듣고 콧방귀 낄지도 모릅니다. 너 지금도 지금 네 힘과 결심으로 그렇게 우쌰우쌰 할지라도 내가 너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어. 시간 1년만 지나보면 너 원래 제자리로 갈 거고 내가 그때 너를 확 집어 삼킬 거야.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인간의 이 지혜로 사단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사단의 힘을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동일하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단의 공격과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 듣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죠. 여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번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제목을 우리가 붙들어야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한 가지를 더 말한다면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는 것도 언약입니다. 맞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쫓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냐? 성령 충만의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고 사단을 극복하게 돼 있고 사단의 역사를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싸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린 나이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시간에 그러면 그 시간에 나와 기도할 때 붙들어야 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겨지는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응답 올 때까지 하루에 3번씩 상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역사했던 이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